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 남쪽에 양산입니까? 양산은 41도, 그죠? 41도까지 올라갔다고. 41도면 그 인도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더위가 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늘 평안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다면 이 사회는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BC 404년경에 동방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던 한 수도사가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이 금투사의 경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늘 이 금투사의 경기를 열광했고, 그리고 그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한 경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때에 텔레마쿠스는 관중석을 넘어서 한 경기장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금투사들이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 온몸으로 이 경기를 더 이상 치러서는 안 된다라며 그 경기를 막았었습니다. 당시에 금투사의 경기를 바라보고 있던 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관중들이 있었는데, 이 텔레마쿠스는 이 많은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끔찍한 살육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 순간 관중들은 야유와 분노로 일관하였습니다. 급기야 관중석에서 돌이 날아오고, 그리고 금투사의 칼에 의해서 이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피가 흐르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에 굶주린 군중들에게 아주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그들이 한 명, 두 명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무고한 피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며 한 명, 두 명 콜로세움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의 죽음을 노리는 금투사 경기는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 속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소한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50명부터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또 계속해서 내려가다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더 심각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실상 그 한 사람도 없어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공동체는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으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한 사람, 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전 인류가 원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양적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는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늘 거짓을 맹세합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당장에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영원히 벌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며 정의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하며 끄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정의를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은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행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되신 진리를 쫓아가는 진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법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그 진리를 구하며 찾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갈급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기 위해 애쓰며 구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사자와 이리와 표범 같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정의를 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진리를 구하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